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이런 중에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또 이 땅에서 자라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로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죠. 어쩌면 이러한 순종, 어찌 보면 이 요셉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의 약혼하고 이건 다르죠. 일종의 정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혼을 하고 나서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불륜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 정혼과 똑같이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원과 같은 그런 효력과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이러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요 시점입니다.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절묘한 시점, 이 시점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잉태의 당사자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이 예수를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리아가 네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이미 이 상황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상황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이 상황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시점이 아니라면,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되고 낳았다면, 그러면 마리아는 남편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는 일종의 위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이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남편 요셉의 역할이 참 중요했죠. 그런 가운데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드러내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이 행하였던 이런 어떤 잉태라고 하는 그때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요셉이 그 허물을 덮으려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알았지만 그 허물을 덮으려고 했고 어쩌면 이 덮으려고 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잉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 요셉은 적어도 힘들지만 율법에 넘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용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은 용서했지만 이 마리아의 이러한 이 잉태의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놓아줌으로 인해서 가만히 끊고자 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넘기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그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부분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요셉은 의롭다라고 하는 용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어쩌면 용서와 이 정의 이런 부분 속에서 용서하지만 그러나 함께하지는 않는 그래서 용서하면서도 또한 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정한 자와 계속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마리아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용서와 정의, 용서와 바른 길로 가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가 율법에 이것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분함을 또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함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 아주 사려 깊은 어떤 배려와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용서하고 냉정하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런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마리아에게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사려도 깊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이렇게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것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요셉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떨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또는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 위에 용서가 있고 법 위에 어떻게 보면 배려가 있는 거고 법 위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이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 늪에 빠져 있어. 그 아주 더러운 물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야 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에 묻은 것을 더러운 손을 잡아야 되고, 때로는 그 더러운 물이 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중학교 전에,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물에 빠졌거든요. 한 3m 정도.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맑은 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이 이제 막 가쁘고 그럴 때 저희 머리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건져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퐁당식이었는데 거기에 같이 여러 세대가 살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그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을 보면 그 사방에 막 그,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건지는데 똥물 튈까봐 염려해서 가까이 안 하고 얼른 나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데 결국에는 방법은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그 아이의 손을 붙잡거나 해서 그 물이 튀지만 이것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그 이 하나님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똥물 튀기는 이 세상 속에 직접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죄악된 세상 속에 그 거룩하신 그분이 오신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온갖 그 위험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하는 곳에 빠져있는 그 구렁에 그 수렁에 빠진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결국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으면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깊은 수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이 우리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러한 날이 있을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의로움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말씀에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의 생각을 하시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공식적인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요셉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예수는 이제 이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직접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내를 데려오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요셉의 이런 어떤 결단 그리고 이 순종 여기서 보면 현모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특별히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서, 불륜에 의해서, 부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왜 하필이면 내 약혼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거기에서 동침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격하게 본다면 이 요셉의 권리죠. 요셉의 권리를 포기한 것. 남편의 어떤 권리,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런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본다면 자신의 권리, 이런 부분까지 다 내려놓는 이런 것을 내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따르는 이러한 순종을 요셉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예수는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이죠. 그가 아들로 왔지만 그는 그들의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마리아, 요셉 누구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어머니를 이런 의미 속에서 죄가 없는 성모 마리아로 우리가 이렇게 대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죄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의심할 것 없이 죄인. 그런 죄 가운데서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가운데 오셔서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죄악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이 죄악이 주는 고통, 아픔과 괴로움과 또 맞음을 통해서 고통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유혹까지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이런 의로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이 아들 예수가 자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 그 아버지 요셉조차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자, 그것은 예수. 예수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을 우리가 구원하신 것처럼 그 가정을 구원하시. 나중에 야고보, 이제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 낳은 야고보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구원의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수많은 손가락질과 그리고 그 위협 이런 또 미혹과 또 속임 이런 것을 통해 이런 것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들어오셨다라.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똥통보다도 더 더러운 세상에 직접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이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여전히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삶을 기울이는 하나님 그런 자가 또 그런 자의 삶을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옵소서. 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순종의 길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